제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이 읽지 않은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호렙산에서 있었던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때 능력의 선지자,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 하면 누구나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살해 위협에 지극히 약한 모습을 보이며 도망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런 엘리야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함께 읽지 않지만 엘리사, 바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엘리사의 등장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대결에서 통쾌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 기도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물에 잔뜩 젖은 그 제단의 나무들 다 불살라 버리시고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를 쏟아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교우님들께서 그런 엘리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면, 엘리야였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엄청난 그 승리와 기가 막힌 그 기도의 응답, 적어도 최소한 몇 날 며칠은 그 승리감과 성취감에 가슴 벅차지 않겠습니까? 물불이 두렵지 않을 만큼 용기백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엘리야는 이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뭐 최소한 아무리 많이 지나도 뭐 하루 이틀. 이상해 보여요. 언뜻 이상해 보여요. 이세벨 왕비는 자신의 선지자들의 그 죽음을 남편인 아합 왕을 통해서 전해 듣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하고 실제로 사신들을 보냅니다. 군사들을 보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정말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겨우 우상을 섬기는 이 왕비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는 그 위협 앞에 확 움츠러들고 맙니다. 이것은 단지 이 이세벨 왕비의 위협이 무서웠기 때문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이상해 보였어요. 그 이전 장면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위협에 이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지 지금 이것은 이 왕비의 위협이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저의 목회의 경험에 비추어서 오늘 설교도 어떤 부분에 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믿음의 결실을 받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대한 이 절망감, 허무감, 무력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엘리야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기적들이,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고 위대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때 그 광경을 본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모든 백성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의 편에 서고, 선지자 그의 편에 서고, 아합 왕과 왕비도 회개하거나 최소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처리하실 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정말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구나. 그런데 이게 뭡니까? 왕비는 여전히 기세 등등해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휘두르고 있고, 무엇보다도요, 자기 편에 서는 자는 아무도, 그 선지자 옆에 서는 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만 남았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나만 남았습니다. 그 로뎀나무에서 그렇게 흐느끼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데에서도 뭐라고 해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도 그 실체는, 그 실존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함과 녹록하지 않은 그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상태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정말 커다란, 정말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한 지 불과 얼마인데요, 저토록 낭망함과 비참함, 수치감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850대 1, 그 850대 1에서 승리를 경험한 그 엘리야가 불로 응답을 받고 하늘의 비가 쏟아지는 응답을 경험한 그 엘리야가 엘리야의 본 실존 모습이 아니라 로뎀나무 아래서 흐느끼며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만 남았습니다 하는 그 부끄러운 실존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놀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약하고 그 못난 실존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다시 기대는 겁니다. 그것은 이를 악물고 입술을 깨물고 악착같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와 같은 인간적인 다짐과 애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신자나 비신자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얼마 못 갑니다. 그것은 믿음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이란 철저히, 그리고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대어 서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한번 해볼 테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미진한 부분은 하나님이 좀 채워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절대 무능과 무력의 존재이니 하나님 없이는 살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고 또 솔직하게 자신의 본래 실존으로 서는 자만이 오늘 이 본문의 엘리야처럼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그 생생한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담대하며 용맹스럽던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이런 모습으로 전락한 원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발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었던 이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보여지는 형편, 보이는 상황, 겪고 있는 사건 자체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제가 빨려 들어갑니다. 거기에 파묻히게 됩니다. 누구나 그래요. 이전 갈멜산의 전투에서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850명이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아합 왕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아합 왕의 군사들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이는 상황에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상황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먼저 시선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에 따라 보여지는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게 돼요. 믿음의 용기를 발휘함으로 바알과 이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치는 쾌거를 이루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순간 시야에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놓치고, 그리고 자기의 아주 이상적인 기대에 파묻혀서 보여지는 상황과 사건에만 주목하다 보니까 낙심과 불안에 짓눌리게 되었고, 결국 자괴감 속에 빠져서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자살 충동까지 이르는 영적 나락으로 스스로를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꿈 자체보다 해몽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믿음은 해석입니다. 믿음은 해석이에요. 비록 암담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재해석한다면은 아무런 현재의 상황은 오히려 더 밝은 빛을 맞이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섭리의 터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열정도 사라지고 의욕도 상실한 채 그저 죽기만을 간구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고 꾸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음식물을 공급해 주시고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5절 6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사람이 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지치고 나 죽겠다고 할 때 정성껏 차려주는 음식은 큰 힘이 됩니다. 제 아내가 특히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다른 거 말고 이게 정말 힘이 되었다. 왜냐? 그 음식이 더 맛있어서 그런가요?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손길 때문이에요. 나 죽을래요 하며 뒤집어지는 엘리야를 일으켜서 먹이고 또 쉬게 하고, 6절에서 이어지는 7절 8절을 보면은 천사가 또다시 일으켜서 먹이고 또 쉬게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놓치고 그저 보여지는 상황 앞에 낙심하며 죽음까지 생각했던 이 연약한 엘리야였지만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망 자체였던 죄인된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절망의 시간을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은혜의 시간으로 엮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이 호렙산을 통해 몸의 원기를 회복한 엘리야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질문은 오늘 본문 9절과 13절 두 번 나옵니다. 우리가 두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의 질문 사이에 강한 바람과 지진, 불,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세미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강한 바람, 지진, 불, 세미한 음성조차도 아닙니다. 그것은 엘리야에게 두 번이나 물으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 동반되는 그러한 자연적 현상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호렙산 어디에 있냐면은 동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동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컴컴한 동굴 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엘리야의 지금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가서 뭐라고요? 너는 그 다음 뭐라고요? 나가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런데 이때 엘리야는 동굴에서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문맥을 읽어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숨어있는 동굴 앞쪽으로 그냥 훅 지나가십니다. 어떻게 지나갔어요? 강한 바람으로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 불로써 지나가고 마지막에 온 것이 뭐예요?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계시지 않았는데 이 세미한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12절 13절에서 세미한 소리 했을 때 이 소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음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어적인 뜻이 음성이라는 뜻이었어요. 특히 이것은 외부적 소리에 의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 감화에 의한 음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미한 소리란 성령에 의해 듣는 내적 감화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바로 영적 깨달음을 얻게 돼요. 성령의 내적 감화에 의해 듣는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듣는 사람은 영적 깨달음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마지막에 들은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동굴 밖으로 나와 바로 이 소리를 듣고 어디로 나왔어요? 동굴 밖으로 나와 겉옷으로 자기를 가리고, 죽으니까 하나님 직접 보면 겉옷으로 자기를 가리고 어디에 섰어요? 동굴 어귀에 섰습니다. 드디어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보기에 강한 바람, 지진, 불과 같은 그런 항상 극적인 방식으로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미한 소리처럼 사람들이, 여러분 세미한 소리는 귀를 기울여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정말 모든 소리를 다 조용히 시키고 귀를 기울여만 듣는 소리가 세미한 소리란 말이에요. 다른 모든 세상의 소리 다 접고. 그래서 엘리야는 바로 그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9절에서 하셨던 동일한 질문을 또다시 던집니다. 세미한 음성이 있은 다음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묻습니다. 이는 엘리야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왜 이런 모습으로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물론 엘리야가 실망과 체념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엘리야 자신을 냉정히 성찰케 하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두 번에 걸친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엘리야의 첫 번째 대답과 이 두 번째 대답을, 그 내용에 있어서 전혀 변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엘리야의 두 번째 대답인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용은 변한 게 없는데 뭐가 좀 달라졌어요. 14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니까 지금 약간 핀트가 달라진 지금 대답을 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깨달음이 왔는데, 분명히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로뎀 나말에서의 첫 번째 대답이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었다면은 지금은 어디에서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로뎀 나무 아래가 아니라 시내산. 시내산에서의 두 번째 대답은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들은 뒤, 깨달음을 통과한 뒤였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은 똑같은 말 같은데 궁색한 변명처럼 들립니다. 뭔가 말이 막 주절주절 길어졌어요. 내적으로는 뭔가 깨달음이 왔어요. 근데 밖으로 말하기는 지금 궁색하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 분명히 같은 말이지만 말의 느낌이 달라진 것입니다. 뭔 말이에요? 엘리야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얼마나 자기가 편협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읽는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묻습니다. 우리들이 서야 할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서야 할 자리에서 이탈하여 다른 장소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지켜야 할 삶의 자리, 내가 인내하며 지켜야 하는 신앙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들은 내가 지켜야 할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혹시 떠나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됩니다. 신앙 회복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기 시작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는 우리들이 그 청지기적인 관리자, 우리 개혁성경에는 여전히 청지기, 그리고 세 번역에는 관리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관리자다, 청지기다. 청지기적 삶의 태도로 감당해야 합니다.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청지기, 관리인으로서의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보상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자리를 쉽게 떠나도 된다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바라본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인 저를 스스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없어요. 민망해서 저를 못 봅니다. 직면하고 있는 상황만을 바라본다면 절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나에게 다가온 절망적인 상황은 그릇된 나의 자아가 죽어지고 오히려 나의 속사람이 새롭게 살아나는 영적인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시간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릇된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사명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 사명에 대한 청지기예요. 관리인이에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언제든지 내 생명, 내 자녀의 생명, 내 부모의 생명 거둬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급한 해석과 이 그릇된 판단, 이러한 성급한 해석과 그릇된 판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합니다. 사명자로서의 자리를 이탈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변화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저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는 건 뭐라고 했어요? 저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완전 하나님까지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를 어느 정도 육적인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육적인 회복을 한다면 뭘 주십니까? 엘리야를 받잖아요. 엘리야 먼저 먹여요. 쉬게 해요. 먹고 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뭘 주세요? 깨달음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세요. 그 다음에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서십시오. 그 동굴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산에 서십시오. 네가 왜 이런 모습으로 있느냐 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겸손히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마음속 어느 한 구석에 또아리 틀고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달라고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통회하는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반드시 어려움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들읍시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겸허히 자기의 자리를 지킵시다. 제가 항상 목요일에 제가 설교를 원고를 다 마치고 번역자들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이번 목요일도 설교를 제가 다 마치고 목요일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뭐가 있었어요? 연합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연합 부흥회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듣는데, 제가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전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겸허히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를 주의 사명으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분이 마무리 말씀 속에서 저와 똑같이 준비한 설교를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자리에,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 제가 준비했던 그 원고의 말씀을 다른 분을 통해서 제가 들었을 때 신기하면서 제가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또다시 나를 제가 내려놓게 하셨고, 다 내려놓게 하셨고, 그것이 도전과 위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